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금요 일을 주일을 또 보내고 또 이렇게 수요일 3일 시간에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알아 또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잡념과 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어떤 이 고민들의 굴레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 인간들이 무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봅니다. 뭐 우리가 잘 뭐 이 무한, 영생, 불사 뭐 이걸로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뭐 이 진시황이죠. 수많은 뭐 좋은 것들을 먹고 또 찾고 뭐 이것들을 뭐 불사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뭐 무엇이든 다 구해 와라, 찾아와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결국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수많은 이 신하들과 군사 뭐 이 말 뭐 이런 이 자기의 행할 수 있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 뭐 모형일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그런 미이라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이 영원한 이것을 사모하려고 해도 뭐 가지려고 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공부하다가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역,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놀랍게 깨닫는 부분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잠을 자다가 또 아니면 잠을 깨서 아니면 일상생활 하다가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사업이나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일반 섭리와 일반 계시는 우리가 누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선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조명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 물론 똑같은 은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지금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지만, 나누고 있지만, 교리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뭐 자기 느낌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과학자가 이해하는 법칙이 있다고 했어요. 법칙. 근데 그 법칙은 왜 법칙이 됩니까? 이 사람이 이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해도 이 결과값이 나오고, 저 사람이 이 실험의 조건을 따라서 했을 때 똑같은 조건이 나와야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근데 법칙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땐 조금 달라. 그러면 그것은 법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가끔 내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좀 반복되다 보면 착각 속에 빠지죠. 내가 옳구나. 내가 맞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은 아니겠지만 좀 지난 말이잖아요. 답장너가 있어요. 답장너.
그러니까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내가 옳기 때문에 답을 정해 놓고 상대방이 그 대답에 맞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근데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유한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저 정말 빙산의 일각 뭐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빨리 또 우리 이해할 수 있던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한 계시를 받아, 이 특별 계시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이 성경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음식을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이제 처족화 올라와서 이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지 않는 음식, 또 먹고 싶은 음식, 먹지 않는 음식, 먹으려 하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배고프면 먹더라고요. 굶기면 먹긴 한데 뭐 우리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굶겨 갖고 먹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참 어른들은 좋아하는 음식 중 뭐가 있어요? 가지. 그쵸. 가지는, 예. 우리 어른들이야 어렸을 때 가지를 좋아하시지만 요즘 애들은 가지의 식감이 물컹거리고 이래 갖고 색깔도 좀 거무스러워하잖아요. 스럽잖아요. 그래서 갈색도 있고 이게 맛이 맛있는 이 빛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 먹는 거 쉽지 않죠. 뭐 양파 뭐 이런 식재료들. 뭐 아이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입맛들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건강을 생각할 때쯤 되면 이게 건강하다 하면 이제 우리는 찾아서 먹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라적으로 이제 개 식용 금지를 하게 돼서 이제 보신탕은 아마 이제 역사적인 단어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겠죠. 쉽지 않은. 근데 어렸을 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보신탕이라는 것을 막 그때는 우리 남전도에서 이렇게 여행을 뭐 가거나 나들이 가면 꼭 이렇게 보신탕을 해서 드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이 보신탕 맛있게 끓이는 권사님은 선별해 갖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모시면서 보신탕 잘 끓이는 분. 이게 지금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막 경악스러운 얘기. 이 어떻게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됐지만 그랬죠. 지금 이제는 또 법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어른이 되고 건강하다 하면 찾아서 먹게 돼요. 저는 어디서 가지가 참 맛있었냐면 중국 가서 가지가 너무 맛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지 요리를 아내가 제가 잘 안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딱 맛을 보고 가지 튀김, 가지 조림, 뭐 가지 뭐 요리가 중국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딱 맛봤는데 아니 식감부터 맛부터 모든 것이 맛있는 거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음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우리 성도님들이 3일 동안 고추장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고추장 찾아내려고 하죠. 해외 여행을 가시면 무조건 기내에서 우리나라 참 이게 룰이 있어요. 그 승무원한테 뭘 달라고 해요? 볶은 고추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기내에 많이 있나 봐요. 달라는 사람이 아마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을 텐데 그걸 다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 개씩.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외 여행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꺼내 갖고 이 외국 음식에 뿌려 갖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고추장 시켜 갖고 먹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이렇게 그 예전에 그 향신료 많이 들어간 거, 어, 이 음식들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어렸을 때 막 선교 이런 거 막 하면서 선교사님 뭐 꿈꾸는 친구들을 보고 나는 이런 나라를 갈 거니까 이런 음식을 내가 먹어볼 거야. 그래서 따라가서 먹는데 너무 먹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게 그래도 이거,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를 나가는데 내가 나는 이거 못 먹겠다 이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그 당시에는 막 쌀국수도 막 향신료가 많이 나고 지금이야 쌀국수가 흔하고 또 뺏어 먹기도 하는데 막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세계적인 음식이라고 쌀국수가 너무 좀 희한한 거죠. 근데 그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는 친구를 갔더니
한 3일 동안 현지 음식을 엄청 이거 뭐 맛있다고 이게 코스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엔 그 호텔은 쌀국수부터 시작해요. 점심에 막 이렇게 향신료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고 막 저녁에. 근데 한 이틀 지나고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야, 나는 못 먹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친구 선교사가 이제 한국 음식점들만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그 친구가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 중간중간에 한국 음식을 먹었으면 아마 적응해서 먹었을 텐데 이 왕창 처음에 그 모든 걸 먹으니까 견디기 힘들다고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먹고 싶은 한국 음식점, 비싼 한국 음식점만 다 데려와갖고 여기 맛있다고. 우리는 뭐 선택이 없죠. 왜냐하면 현지 음식 먹었다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국 음식 먹겠노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는 한국 음식점 좀 비싸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우리 돈 내고 가는 거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도요, 나의 편견을 깬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유한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이 유한하다는 걸 한번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이라는 걸 다녀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국내 여행을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를 벗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노원구도 사실 이제 뭐 석계역이나 이 광운대역이 있으니까 노원구지. 강북구, 성북구, 여기 뭐 도봉구 이쪽을 뭐 노원구 이쪽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마치 여행을 간다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국내 여행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만 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뭐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자들을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노예 목사님들을 소개해서 참 뭐 저에겐 좀 그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꼭 가이드처럼 꼭 저는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앞장서서 자 가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이든 목사님들도 꼭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즐거워요. 근데 제 힘을 쫙 빼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뭐 사실 거의 다 그분들이 말하는 걸 다 보거나 알고 있거나 먹어본 것들이에요. 근데 뒤에서 막 이렇게 인사하다가 야, 이 동네 저게 맛있다는데 꼭 점심에 이거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 먹겠다고 해놨는데 꼭 가는 길에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 그거나 먹고 이것도 먹는데 먹다 보면 제가 소개하는 데 먹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맛있거든요. 분명히 그 성향과 이 입맛들을 제가 또 다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할 거라고 골라서 간 거여서. 그럼 10명이든 20명이든 다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싱거운게 먹고 짜게 먹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국물이 있어야 되고 뭐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뭐 100여 명 이제 가까이 되는데 이 성도들의 뭐 모든 걸 맞춘다? 이건 뭐 진짜 불가능한 거죠. 왜요? 유한한 인간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관광지를 가든 뭐 먹는 것을 하든 뭐 성격을 맞추는 유한한 인간들을 다 하나로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마치 내가 다 안다? 그건 착각이에요. 저는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내 능력이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한한 인간이 갖고 있는 단점과 맹점인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가장 높은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을 건축해도 뭐 하늘을 해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 않죠. 집에서도 계시고 가정에서도 가정이나 집이나 똑같네요. 가정에도 계시고 학교에서도 계시고 뭐 친구를 만나도 계시고 어디든 다 계세요.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은 차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계세요. 어디든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바라며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비슷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자도 없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는가?
하나님 누구와 같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이제 뭐 보통 이제 비슷한 사람들을 뭐 얘기해서 유명한 그 사람을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와 비슷하게 생긴, 사실 좀 딱 화면을 비치니까 그렇게 비슷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싹 스쳐가는 0.한 1초 정도 비슷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니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음식 장사를 하고 사람들 올 때마다 막 사진 찍어주는데 뭐 거기에 음식 맛은 둘째치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같이 하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가수 중에 너우나 막 유명한 사람들, 나훈아가 아니라 너우나 막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흉내내고 그러더니 노래를 또 썩 잘해요. 그렇죠? 그런 비슷하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특성과 내 모든 것들을 딱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따라하고요. 외모도 비슷하니까 더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얼핏 하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가끔 식당 가다 보면 누군가 비슷하네라고 가까이 가보면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똑같진 않은데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죠. 소위 말해서 관상을 보죠. 우리가 성도들도 관상을 봐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적어도 100명, 200명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3, 400명을 만나요. 그렇죠? 최소 그래요. 그래서 만나다 보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대부분 저랬어라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의 관상을 딱 보니까 내가 이거 쉽지 않겠어. 그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유한함은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슷하게 생겼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교의 대상조차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특성에도 한계를 정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노력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공간에 관해서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라. 우리 7절 8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좀 멀리 떠나려고 했는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거기도 계세요. 하늘이 아니라 지옥이 수월에 갔어요. 수월 정말 그런 참혹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자리를 깔았는데 여기는 안 계시겠지 했는데 거기서도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막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상상력을 다 발휘한 거죠.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어 봤어요. 근데 거기도 계시는 거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있는 거기서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34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엄중한 말씀은 뭐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백성에게나 나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만 그 말씀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것 뿐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뿐이지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간 뭐 어디서나 뭐 언제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언제가 언제일까요? 시간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편 90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도 누구의 단어일까요? 하나님의 단어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단어죠.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인간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은 못 담아요.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제가 묵상하고 있지만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영원, 그냥 막연한 영원, 그것에 그냥 담고 계시는 것이죠. 있는 거죠.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도 않으시면서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사실 최소 6시간, 7시간, 8시간은 자야 돼요. 사람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5시간만 자도 괜찮은 분도 뭐 가끔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이지, 보통 6시간, 7시간은 자야, 8시간은 자야 내 몸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잠을 안 자서 괜찮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열심히 살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나만 모르지 뭐가 알고 있을까요? 내 몸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잠을 안 자거나 못 자거나 그래서 어떤 임계점이 딱 되면 인간 스스로가 딱 멈춰버린대요. 그게 이제 절도를 하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아니면 더 무서운 거, 내 이 장기나 어떤 이 기관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절도를 시키고 쓰러지는 건 이제 더 이상 못 버텨라고 내 몸이 딱 정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쉬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또 무리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과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실제로 과로사들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 책상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과로를 많이 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모든 생활들이 바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사는데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또 쉬지 않아서 이게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잠을 잘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낮잠 잘 수 있으면 주무세요. 물론 이제 한 40분, 1시간 넘어가는 거는 안 돼요. 왜냐면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한 2, 30분 쪽잠이라도 탁 자서 내 몸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잠이 회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뭘 많이 하라고 그래요? 잠을 많이 자라고 하죠. 키 크려면 잠자라고 얘기하죠. 잠을 많이 자고 푹 자고, 잠잘 때 자야 건강해지죠. 어쨌든 이 시간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어느 순간에다 계시는 하나님.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만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영혼과 만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당연한 거니까 이 표현들이 우리 인간에게 딱 맞는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상상하여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을 쓰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할 때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니? 그 만세가 어디냐? 사망에 이르지 않니? 그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에 관한 건, 우리 하나님은 지식은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시편 139편 2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기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 그 전 구절부터 보여주세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애가 배고파서 그래, 애가 지금 이거 짜증나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딱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 알잖아요. 아, 얘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봐. 왜요? 자녀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자녀들은 옛날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고. 옛날에 지금 키우는 방법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죠. 먹는 것도 그렇게 먹이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사실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자기의 영역과 자기 알고 있는 영역이 있죠. 어, 학교에 가면 누가 전문가예요? 학교 가면 교사가 전문가죠. 그렇죠? 그 병원에 가면 누가 전문가예요? 의사가 전문가예요. 뭐 어느 교회 기관에 가면 기관의 전문가, 그 기관장이 전문가겠죠. 그런 지식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내가 알고 있다고.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렇다고. 그럼 김새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 사람 케이스도 알고 저 사람 케이스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자기가 막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있으니까 미리 걱정을 다 하고 와요. 그냥 정보를 있으니까 야, 요거 내가 아닌가? 그 사실 그 부작용과 잘못된 경우는 극히 드문 건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과 잘못된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지 않을까? 내가 그런 부작용의 대상이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이 이미 산더미죠.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은 나를 믿고 내 정보를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도 100점짜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찾고 저도 찾고,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책을 읽다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봐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또 제 스스로도 묵상을 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지식에 관해서. 요한일서 우리 147편 5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나.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다행히 음이 맞았어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하박국 1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식에 관해서. 하박국 없습니까?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주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 견지에서 두 계명에서 그 적절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우상이 많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많다고 봐요. 예전에는 뭔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상이 많았다면 지금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우상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 우리나라는 정말 소위 말하는 정치 우상화가 됐어요.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왜 이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정치는 지극히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고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목사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득권이 뭐 있고 뭐 기득권이 있어갖고 그건 더 문제가 있죠. 이득권과 기득권은 그게 바로 우상이니까.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회가 지저분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지만 세상은 얼마나 더 지저분해요. 그나마 교회니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 기득권에 있으면서도요 인정을 안 해요. 왜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괜히 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뭔가 더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뭔가 더 오픈되어져. 물론 감추는 거 없고 다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접근들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참 이런 면에서는 아둔한 거죠.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흠이나 보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정치든 모든 것이 다 이런 우상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의 정체성, 물론 이제 또 하나님의 정체성이 또 조금 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느낀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은데, 저도 나름 죽을 뻔한 경우가 2번, 이건 내가 죽었다, 죽을 뻔한 것까지 하지만 3번 정도 있어요. 이건 죽겠다는 게 한 2번 정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제가 뭔가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내가 그것을 실행했을 때 저는 나름 달란트가 많거든요.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 사이, 목사님들, 제 친구들 거의 다 목사님 친구들이, 야 너는 야 딴 거 해도 야 잘할 거야. 야 너는 뭐 지금 저 뭐 친구 중에 하나도 야 교회 와갖고 자기 와갖고 좀 인테리어 좀 도와달라. 근데 시간 없다고. 인테리어 좀 도와달라. 뭐 좀 해야 돼. 뭐 이거 야 그거는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알려줘요. 이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건 저렇게 하는 게 빨라. 그러냐고. 인터넷 좋아하면 다 뭐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묻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저도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근데 그런 거 해봤자 제가 한 번도 잘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아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딴 길로 가봤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것을 바라보거나 놓고 계시지 않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어요. 몇 번 해봤어요. 제 아내도 저를 지켜봤잖아요. 야 당신은 딴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 거신다. 절대로 그냥 생각하지도 말라. 이 말을 옆에서 조언이라고 해주거든요. 좋은 말로 해줘요. 근데 저는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딴짓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런데도 그걸 못 지키는 게 뭐예요? 저예요. 그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그게 달콤해요. 왜냐면 내 능력이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콤해요. 그걸 자꾸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 나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큰일 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만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병원 갈 때 뼈저리 깨닫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지 몰라요. 병원을 앞두고 내일 병원에 가면 꼭 그런 게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것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뒤늦게 기억나서 회개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래도 그 확신이 있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순호 권사님 퇴원하셔서 가는데 이 병 모든 것들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기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사람들이 기도하시되 이 시간 우리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 하나님 나를 이걸 치료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안수기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이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올 한 해 2024년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